누가복음 15장은 누가 우리를 건져내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정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6장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를 건져낼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만몬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돈은 마치 우리를 구원해낼 것처럼,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 돈은 불의의 재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주님이 돈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이 돈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주고 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비웃고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고 있는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 말씀도 아주 난해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할 때 흔히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고 그런 식의 설명을 하거나, 혹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는 구제하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자선을 하지 않았고 그냥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이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비유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혹은 나사로가 왜 구원을 받았고 혹은 부자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에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자인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는 매일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는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물질을 썼던 자가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 많은 부가 그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비유 말씀은 이 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결국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맥락을 보면 14절에서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아마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었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비웃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돈이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 비웃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지만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꼭 돈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넘어가 보면 그들이 스스로 또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자기가 이 돈이 자기를 의롭게 할 것이라고도 생각했지만,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살려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또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율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스라엘들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그들이지만 또한 그들이 가장 그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처럼 여겨지는 돈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 이제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준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침입한다,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결코 돈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불이듯이 율법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거나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돈은 불이요,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를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율법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무엇이,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돈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았고, 돈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17절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돈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버려라, 악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제자들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요, 두 번째, 이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그리고 나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악함이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고 또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죄가 아니다 생각해서,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고 있으니까 상대평가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장가드는 것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왜곡을 시켜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장가들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 그거 간음이다.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다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주는 수단이요, 죄가 남아있고 또 죄가 가득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겐 여전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 그들은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건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못한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사실 아주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아주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는 이 16장 전체가 돈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단지 돈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이 흐름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시작하기 전에 위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14절부터 밑에 내용들이 전부 무엇인지에 대한 이렇게 써머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앞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율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앞부분은 부자지만 그 막대한 돈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뒷부분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가 28절에 보면 자기는 포기했어요.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결국은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는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증언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29절은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율법을 줬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거 아니라고. 정말로 이 사람들, 내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나사로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자, 그가 회개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하지 않는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먼저 율법을 통하여서 그가 깨어짐을 당하고 먼저 율법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한 율법으로 그 자신을 깨닫지 않고 율법이 그의 양심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복음이신 예수께로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달콤한 말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치료해 주셔서 치료 때문에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셔서 예수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다 예수를 만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존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 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덮기 전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 한 그 복음은 아무런 효험이 없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은 들었으나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올 때에 달콤한 말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았다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착한 사람들 많고 좀 공동체가 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서 예수께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 빌었더니 내한테 떡 주시더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 떡 주시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죽어가던 내 몸을 구원해 주셨더라. 그래서 살려줬더라. 이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유일한 수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수단은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 선생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효험 있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말씀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수술용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큰 기능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실제가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돈도 율법도 결코 우리를 건져내거나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을 돕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하여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하여 주님은 돈을 버리라든지 돈이 악하다든지 말하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하여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우리 삶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이윤이 되도록 사용되게 하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명예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돕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다음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신으로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돈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율법을 통하여 양심이 깨어지고 내 삶에 죄가 깨달아져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율법이 보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율법 때문에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우리 삶을 돕고 있고 우리 신앙을 돕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돈에 대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에 대하여 바른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